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시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편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입니다. 이 시편을 다음 주에 암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2, 3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슴을 채워주셔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속에 죄사함의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사함과 용서와 구속의 은혜로 깊이 자리 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20세기 영국의 저널리스트로 소설가로 이름을 날렸던 마가리타 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작가였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88년도 죽기 직전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아주 묘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부러운 것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고백이 용서받는 이슈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이 용서라는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 용서받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미국의 시인이었고 또 소설가였고 듀크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레이놀드 프라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류가 듣기를 가장 갈망하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 이 죄사함, 죄 용서만큼 크고 중요한 과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큰 역사를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라는 그 문제에 이어서 죄와 관련된 한 세 가지 정도 좀 난해한 질문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는 질문은 아니고 각각 다른 질문들이지만 죄하고 관련돼서 성경적 차원에서 꼭 답을 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이론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깊이 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질문들이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표현했던 그 죄예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영원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정리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 이 말이죠. 이 문제를 다뤄보려면 우선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법적 죄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모든 죄는 다 동일한 죄로 보지만,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지은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에 비해서 더 무거운 죄라고 취급한 그런 인상을 성경이 역력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4장 5장을 보면 거기에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unintentional sin.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벼랑에서 이렇게 보다가 와 멋있다 그런데 탁 쳐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이거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죄잖아요. 살인은 살인이지만 그런 식의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하지 않은 죄도 성경은 죄는 죄지만 이걸 처벌이 아주 가벼웠어요. 아주 가볍다,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속죄제를 드리면은 그냥 속죄가 되는 그런 죄였지만, 반면에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주 엄격했어요. 예를 들어 민수기 15장 같은 데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언급을 하다가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런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형시킨다 이 말이죠. 아주 엄한 경고, 죄의 경중이 달랐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즉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죄가 십자가에 죽도록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였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더 크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그냥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그 빌라도의 죄보다는 주님을 잘 알고 있었고 3년 동안이나 곁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경험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그 죄가 훨씬 더 큰 죄였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요지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악한 죄와 덜 악한 죄, 좀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를 구별하는 이런 죄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죄냐?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3장 말고도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약간씩 다른 상황으로 기록은 하지만 공통점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악하게 비방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는 죄, blasphemy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이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모독한다, 회방한다, 비방한다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악하게 말한다 그런 말이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죄, against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전치사로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말씀한 거죠. 아까 마가복음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표현을 읽어보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게 어떤 죄냐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이 죄는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구절은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일반적인 불신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성령을 비방하는 그런 죄, 혹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말했으니까 말이죠. 성령과 관계되는 그런 죄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적으로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오히려 사단의 역사라고 아주 사악하게 중상하고 비방하는 그런 구체적인 죄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적과 사역들을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핍박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중상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없는 불신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도, 그분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악하게 부인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비방하고 중상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 쪽에 조직 신학자로서 아주 거장으로 취급되는 루이스 버코프라고 하는, 이건 우리 목사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조금 이제 복잡한 용어를 쓰긴 했지만은 아주 컴팩트하게 정의를 잘 내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용을 하면,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성령의 증거와 가르침과 확증을 거스려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사악하게 거부하고 비방하면서 미움과 적대감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어둠의 주관자의 역사라고 부르는 죄다. 이런 죄를 범함으로써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사단의 역사와 영향으로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사악하게 매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죄 자체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조차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교만하게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상실돼 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의미를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6장 4, 5, 6절이에요. 이 말씀도 참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좀 난해한 성경이에요. 이 표현이 누군지 무언지 조금 난해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말이에요.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들이 전부 다 여기에. 근데 이제 이 성경 전체의 진리를 볼 때 이 말씀은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또 멸망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만 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해져서 그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수단들과 기능이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루이스 볼커프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죄는 마음의 확신과 반대로 역행하고 마음에 가진 확신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양심의 조명과 반대로 역행을 하고 양심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심지어 마음의 정확한 판결에 역행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다. 즉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진리가 효과가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적 같은 능력을 보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도 분명한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도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 역사다. 그렇게 중상하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거의 동일한 말씀들을 가만히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뜻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너무 확장해서 정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코 쉽게 지나칠 표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정죄하거나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이죠. 동시에 이 죄의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가능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밖에 모를 것 같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을 거스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를 사악하게 부인하고 그걸 사단의 역사로 비방하고 중상한다던가 그러고도 합당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장 심각한 죄와 관련된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이런 일이 없기를 그냥 마음으로 바랄 뿐이었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좀 난해한 질문을 같이 우리가 나눈다면 어린 아기, 유아로 죽는 경우에 그 아기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관련해서 질문을 바꾼다면 어린 아기들이 죽을 때 그 유아들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으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별도의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게 별거 아닌 이론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 가운데는 실제로 이런 면에서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기가 잉태되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38주까지 이제 2주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38주까지 잘 자라다가 그 태안에서 죽었어요. 그걸 알고도 이 죽은 아이를 그 상태로 자연 분만을 해야 했던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의사가 당신은 반드시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한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딸의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 유아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린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키모테라피를 받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을 그 키모를 받다가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또 큰딸이 전해준 얘기는 이 아이가 뇌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머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궁 안에서는 살 수 있는데 태어나면 죽는 거죠. 브레인은 있는데 이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뼈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결국은 어보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아이를 태안에서 키우다가 태어나면서 그만
출산하면서 곧바로 죽은 아기예요. 저도 그런 극단적인 경우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아기들의 죽음, 유아의 죽음을 놓고 장례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꼭 질문합니다. 우리 애기 천국 갔어요, 목사님? 아니면 원죄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은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이제 건강한 자녀들을 잘 낳아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질문하게 돼요.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내 아기 천국 갔나? 아니면 지옥 갔는가?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죄와 구원에 관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명확한 진리가 있죠. 첫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어린 아기들도 죄인이에요. 그 사실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역과 그리고 사람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린 유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속사역과 그들 안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만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믿는 의지적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쉽게도 성경은 이런 유아들의 구원이나 심판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의지적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기 전에도, 즉 태어나기 전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그 부모에게 할 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에서부터 벌써 성령 충만한 아기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기를 딱 낳는데 아기가 성령 충만한 아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나오자마자 막 방언을 하고 뭐 머리에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뭐 이런 거예요. 뭐에 성령 충만하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눈에 성령 충만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받은 건데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잉태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그 아기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중생의 역사, 리제너레이션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구원 방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 방법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기 유아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구원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재미있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믿는 성도들 가정의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아들들 셋이 다 의인이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 8식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또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온 가족들이 부모 자녀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이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죠.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 하나를 본다면 시편이지만 시편 103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를 것이다. 그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첫 설교를 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를 한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보면서 그 성령의 약속,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해주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들이 전부 다 가장 한 사람이 믿으면 혹은 집안에 한 사람만 믿으면 자녀들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일반적 구원 원리 가운데 하나로서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죠.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한 다음에 잘 아시나요? 그 내용?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낳은 아기가 죽게 돼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할 때 그 얘기를 예언을 해요. 다윗 당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그러므로 그 증거인 그 아기는 태어나면 죽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예고된 대로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은 그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아기는 죽어요. 7이라는 숫자가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8일이 되면은 그 아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할례 받기 전에 죽은 거예요. 아무튼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중요한 말이 나는 그에게로 간다 하는 말이에요. I will go to him 그 말이에요. 이제 아기는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로 간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내가 그에게로 간다 하는 말은 다윗과 그 아들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아들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언제나 살 것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은 그 죽은 아들을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을 얘기한 것이죠. 왜? 죽은 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죠. 유아들의 죽음과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상당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렇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기들이 죽는 경우에 그 아기들은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아기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그러므로 그런 경우를 만날 때 반드시 천국에 가서 그 아기를 만날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아의 장례식에 가서 저는 당당하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당신의 아기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고 이 가정이 믿는 가정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그런 면에서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구원받는다는 천주교식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세례를 마땅히 베풀고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이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면서도 완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그 아기들을 구원하시겠죠. 아기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기들이 무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아기들은 구원받겠죠. 그러나 불신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른다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 만큼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더 그 죄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뭐 난해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죄와 병의 관계. 죄사함과 병 치유의 그 상관관계죠. 간단하게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죄와 병은 관계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사함이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만일에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가 일반 대학의 의과 교실이라면 이런 질문은 전혀 무의미할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날 의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반인들까지 그렇게 믿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병균의 결과로 보고 있지, 이게 무슨 죄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지 않죠. 당연히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약이나 수술 같은 거로 치료하는 것이지 죄사함과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합니까? 음식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잘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수면도 잘하고, 뭐 이런 등등 신체적인 차원의 과제들. 좀 더 나아간다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정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죄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의 과제와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부분 접근하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게 단순히 기계적인 접근을 취하고, 실제로 거의 절대적으로 병을 치유할 때 기계에 의존하면서 기계를 통해서 관찰하고, 기계를 통해서 진단하고, 기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건강이든 병이든 이런 과제 안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들에게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저보고 왜요? 그러면 이건 뭐 특별히 뭐 병이 없으신데 스트레스성이라 그래요. 그 말은 나도 해요. 그걸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졸업합니까? 이게 의과대학 8년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한 전문가들이 대답할 대답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런데 그 대답밖에는 정확한 대답이 없으니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very professional diagnosis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계 같은 것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이, 포괄적인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건강이나 병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적인 답 하나가 죄 문제예요. 우리는 지난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2적에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죄와 병은 무관하다, 죄사함과 병 치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안에 병과 죄, 죄사함과 병 치유의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그런 시각이겠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지만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죄사함과 병고침이 나올 때마다 죄사함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리고 병고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근데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문구를 연결한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을, 그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사함과 치유가 역시 나란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실제로 프랙티스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을 치료할 때 했던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초대 목사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그 성경을 쓰면서 야고보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의사들 특별히 잘 들으면 좋겠어요.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 이빨 하나 빼는 게, 이빨 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 얘기는 지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니, 병들었으면 의사를 청해야지. 왜 장로들을 청합니까?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건 아마 약일 거예요. 기름.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기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는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말인데 그 말을 포괄적으로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혹시란 말이 들어간 것은 모든 병이 다 죄에서 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일에 죄를 범하였다 하면 그 병 치유와 함께 죄 사함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분명하게 병과 죄, 또 병치유와 죄사함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앙 상식으로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을 파괴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죄 문제는 피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MRI에도 안 나타납니다. CAT스캔도 안 나타납니다. 엄연히 그런데 어떤 신체적인 질병 요인보다 더 심각한 병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그 프리서포지션은 뭐냐면, 몸과 영혼, 이 육체와 영혼 사이에는 뭐 영혼을 믿는다 하더라도 바운더리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은 것들은 우리의 건강이나 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 현대인의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직결되어 있다. 어떻게 라는 것은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병치유와 죄사함도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결코 모든 병은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을 앓을 때마다 감기를 앓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또 다리가 부러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병치유를 위해서 죄사함을 반드시 받은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주 강조하며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많고 특별히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본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조차에 대해서도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병에 딱 걸렸다 하면 우리는 온통 기계적인 데 의존하고 이렇게 의학에 의존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칠 수 없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아주 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뀐다는 것은 중요성이 바뀐다는 것이고, 중요성이 바뀐다는 것은 퍼스펙티브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병을 갖는다 할 때 이 병조차도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므로 이걸 다스리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진정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을 낫게 하신 것은 항생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을 낫게 하신 것은 민간 치료요법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실 때 잘 조심해서 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하는 주어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또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마가복음 2장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놀랬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자,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만이 병도 역시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 치과 의사 선생님들, 후보자들 물론이거니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보편적인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의학과 이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최첨단 이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졸다가 말고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병 걸리면 병원에 가지 말란 얘기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정말 민망하고 죄송해요. 그렇게 들었다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써야 돼요. 저도 병 걸리면 약 먹습니다. 그리고 병원 갑니다. 정기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스리신다. 이거를 믿는다 이 말이죠. 과학과 의학이 질병, 고통, 죽음 같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치유는 하나님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의 죄사함 없이는 결코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무너진 세상에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암투병하고 뭐 장기적으로 투병하시는 이런 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매년 그랬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단순히 신체적인 치유나 회복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정도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이 사도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남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받은 응답은 엉뚱한 응답들이었어요. 근데 그 엉뚱한 응답이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이었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전부다. 그런 말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치유라면 온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병도 치유받고 영혼도 치유받습니다. 어떤 분은 병은 치유받지 못하지만 영혼의 회복을 얻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병도 치유 못 받고 영혼의 치유도 못 받는다면 우리는 다 잃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전인적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